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깊이 헤아릴 필요도 없이 단번에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어. 그리고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곧바로 이어지는 14장의 수종병 환자, 몸에 물이 차는 그 병을 겪는 그 환자를 치유한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 등이 굽은 그 여자를 치유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치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치유를 받은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말씀이 함축하는 복음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명한 복음의 진실은 일종의 구설수의 거리가 되고 스캔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논란거리가 아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림칙한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종교적 질서와 통념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일을 지켜본 회당장이 아주 분개하여 회중에게 외칩니다. 화가 나서 회중에게 외쳤던 얘기입니다. 병자가 치유를 받은 사건을 두고 화를 냈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걸 두고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것은 이 회당장이 분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회중들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중들도 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통념에 의존해서 지금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분개하며 외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 얘기는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몇 번 환기했습니다만 저도 외우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당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려 234가지였습니다. 왜 234가지가 됐을까요? 완전한 숫자 4와 10이 결합된 40에서 하나를 빼면 불완전한 숫자 39가 됩니다. 여기에 또다시 다른 완전한 숫자 7에서 2를 빼면 불완전한 숫자 6이 됩니다. 그래서 39 곱하기 6을 하면 234가 나옵니다. 어떤 유대교의 미시나에서는 아예 39가지로 규정하게 되는데 더 세분화된 건 234가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긍정적으로든 그 숫자가 괜히 실제 숫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숫자는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숫자가 곱해졌으니 더더욱 불완전한 그 숫자들의 곱으로 금기 목록을 확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목록에 포함되는 거 234가지를 이 시간에 다 얘기하면은 이 예배 시간이 다 가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환기를 합니다. 파종하는 거, 쟁기질, 수확, 담 묶는 일, 타작, 키질, 독서, 제분, 체질, 반죽, 그걸 굽는 일, 표백하는 일, 빚는 일, 채색, 잡는 일, 실을 감는 일, 엮는 일, 분리하는 일, 매듭 짓는 일, 푸는 일, 시침질, 이를 위해서 다시 뜯는 일, 사냥, 도살, 가죽 벗기는 일, 소금에 절이는 일, 가죽 정리, 깎아내는 일, 2개 글자를 쓰는 일, 이를 위해서 다시 지우는 일, 기가 막히죠? 무너뜨리는 일, 불 끄는 일, 망치질, 운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호텔에서 암만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말을 안 듣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였고 그날은 금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버튼도 누르지 말아라.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적당히 내려줄 테니 내리기만 해라. 옆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걸 버튼을 누르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왕관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한 일,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왜 위반이 됐을까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는 치료하지만 18배나 앓은 사람 안식일이 지나도 치료할 수 있다 이거죠. 심지어 소나 양이 물에 빠졌을 때는 그걸 건져내도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소나 양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뭘 받쳐주는 것까지는 허용됩니다. 이게 안식일법 규정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 상상이 되죠. 요즘도 이런 식으로 율법의 목을 매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답하십니다.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법을 그다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너희도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적어도 물먹이로 끌고 나가지 않느냐? 하물며 병으로 고통을 겪는 여인에게서 그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그렇게 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모든 회중이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진실입니다. 여인이 질병의 족쇄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간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통념과 편견의 족쇄로부터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모두 바로 그 고통에서 헤어난 바로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쟁점은 안식일법 준수 여부입니다. 안식일 법조문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법조문이 규정한 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주 5일제가 정착이 됐죠. 저 처음에 주 5일제가 시도됐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경련도 아니었습니다. 한기총이었는데 그때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서 제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한기총을 대표하는 그 목사라는 분 말, 성경에도 6일이라고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주 5일제 근무를 반대한다. 그래서 저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똑같을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회당장의 태도,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환기합니다. 안식이 생명의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안식의 근본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환기합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 잘라 먹었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문제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을 환기하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는 그 진실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그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 초점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해서 소란이 벌어진 이 상황은
아주 복합적인 차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겪고 벌어지는 차별은 항상 복합적입니다. 단일한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얽힌 복합적인 이유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유엔의 지향점입니다. 우선 여기 주인공의 가 어떤 복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해당의 모임에 공공연하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그 부름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당시 환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징돌로 몹쓸 병에 걸렸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자는 곧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죄인이 공공연한 자리에, 회중의 앞자리에 나서는 일은 완고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이 회중을 향하여 먼저 말을 건넨 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동의를 지금 그 회당장은 회중들의 그 통념에 의존해서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허위의식을 질투합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들을 먹이지 않느냐는 이 말씀은 너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엄격한 율법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율법을 너희들 임의로 지금 재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짐승들 물 먹이러 나가지 않느냐? 그건 노동행위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 거리낌없이 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 규정을 두고도 너희 스스로 율법 규정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얘기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상식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성직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다 먹죠. 우리 공동 식사에서 돼지고기 자주 나옵니다. 성경의 레이기에 다 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면서 같은 맥락에 나오는 어째 특정한 성행위, 성적 지향이 아닙니다. 특정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그것만 금과 옥조로 알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 지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요즘 해외 선교사들 돈주머니 안 가지고 가면 선교 될까요? 오히려 선교사들 나갈 때 후원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돈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그러면 이거 예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나왔다라고 주장을 억지를 펴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바로 잘 봐라. 너희 스스로 한번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라. 이렇게 지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이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옵니까? 아마 대부분 낯설게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릴 때 우리가 그 정통, 그 적자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만이 정통계보를 잇는 후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성을 당당한 구성원이자 주체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뜻을 지닌 안식일에 그가 치유를 받았다면 그것은 더더욱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치유 기적은 항상 사회적 차별의 편견을 걷어내는 사태를 동반합니다. 모든 치유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의 질병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차별 때문에 가중되는 그 고통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복음이 함축하는 진실입니다. 복음은 인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서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는데 참 뜻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권리로서 인권을 포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결코 자기 의만을 내세우는 냉혹한 율법주의와 절대 동일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완전히 율법주의로 타락해버린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이 나지 않은 게 이유가 뭘까요? 그런 현실에 압도당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요란하고 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기관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거스르는 인사정책에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때때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국가기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었어도 해당 국가기관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에 정반대되는 인물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 그런 저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무더기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아닙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대로 꼽아봐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진실과 화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부 이르기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상황으로 내모는 선전포고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반인권론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의 공고에 따라서, 유엔의 공고에 따라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맡아야 할 국가기관마저 그간 혐오 발언을 일삼아온 반인권 차별주의자가 위원장으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사건을 옹호하는 그런 부적절한 그 재판에 관여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혼 법률 심판에 앞장서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아주 인색한 반하는 그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복음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더욱 서글픈 일은 그가 성경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끊임없이 유포해온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짚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반인권적이자 동시에 복음을 타락시킨 반복음적 율법주의자가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장이 되는 어이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주 지금 점잖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과 인권을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할 때 교회의 극단주의자들이 저를 향해서 공격한 거에 비하면은 차마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저를 공격한 거에 비하면은 전 너무나 온건하게 부드럽게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착란증과도 같은 국정운영입니다. 왜 그럴까? 일각에서는 맡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피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잘 안 된다라고 평가한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이요. 그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깊게 연루되어 있는 아주 불행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고한 율법주의자들의 억지에 굴하지 않고 병든 여인을 앞줄에 세우고 생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시선을 주고 이끌어주는 사랑의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사랑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진실,
상대를, 타인을 포용하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믿으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율법주의자들이 그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었을 때 진정한 생명을 보장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누구든 내 곁에 타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